방배 모임에 5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유한이가 15살이죠? 그죠? 그 유한이 아빠 총각일 때 그때 맨 처음 왔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한 번씩 온 것 같습니다. 유한이 태어난 거는 제 덕도 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노 성도님들도 또 얼굴을 또 뵙게 돼서 또 참 감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좀 있네요.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희보다 아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배동 모임은 소망이 더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들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야 거기 소망이 있어요. 행복한 곳이죠. 네. 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월 7일까지 필리핀 세부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가서 참 가난한 곳, 또 우리보다 영적인 갈망이 더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떠나면서 쓴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마치며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 곳곳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학교에서 선부 수업을 해야 할 만큼 어린이들이 많은 모습을 보며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복음의 황금어장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되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끝까지 주목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며 아직 때묻지 않은 마음과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필리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마다 손을 끌어다가 자기 이마에 대며 복받기를 원하니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어색함과 민망함은 나만의 느낌일까요? 오랫동안 카톨릭을 믿어왔고 조상적부터 그렇게 하였으며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며 생각이 깊었고 필리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영혼들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이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았고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빈곤은 상대적이지만 필리핀의 빈곤은 절대적이니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음을 생각하되 불평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며 주께서 주신 것들을 나눠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로만 하던 사랑이 부끄러워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잊지 않게 하시되 필리핀의 불쌍한 영혼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병이어를 주께 드린 이름 없는 소년처럼 주님의 필요를 보며 진실하게 섬기되 전능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하기 원하오며 필리핀을 향한 기도 계속되게 하소서. 제 마음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곳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가난한 필리핀이 한국보다 영적인 복은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갈망. 그곳엔 이 개나 고양이들 그냥 놔먹여요. 가는 곳마다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리조트나 이런 데서 저희가 식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밥 먹을 때만 되면 동네 개들이 줄을 서요. 거기 와서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사람들한테 참 잘 보이려고 해요. 꼬리를 치고 친절하고, 그리고 빤히 쳐다보고 그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수로보니게 여인 그의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는 1차적으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전하러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안 들어주실 것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자가 끝까지 그 말이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 딸이 나았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눈망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 간절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많이 놓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린 이미 많이 부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주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또 살아오고, 또 좋은 환경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진짜 배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배우는 이런 것에서 놓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옛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부탁받은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장로들에 관계된 그런 말씀. 오전에는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세우고 또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 이걸 하라고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반대로 그럼 성도들과 장로들의 관계, 그럼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탁을 받았는데 안 해본 것을 부탁받아가지고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배동 교회에 정말 유익하고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읽고 이야기할 텐데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고 아는 말씀일 테죠. 먼저 성경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장로들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몇 곳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이라든지 또 베드로전서 5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0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로들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자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온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감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다 하늘에 이끌고 가면 이제 교회는 없죠. 지상에 이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올라갈,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그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다 다시 부활할 그런 걸 생략하고 이제 살아있는 채로 새 몸으로 변화돼서 죽지 않는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 그렇게 돼서 주님을 만나서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바램은, 소망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그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에 구원받아서 섬기는 우리들은 다 한 가족이 됐죠. 형제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육신의 형제 관계는 한 100년 안에 종결이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이 영적인 형제 자매 관계는 영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한 지체로 들어와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얻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보석은 보석으로만 가공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에 놔두면 가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을 가지고 문질러 댄다고 해서 가공이 안 되죠. 강철이 다 문드러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석은 보석으로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가 없고 우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없고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구원받도록 하셔서 교회는 세상보다 높은 존재예요. 세상보다 위에 있는 존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 그런 곳인데,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종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 대가지고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는 산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개성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모난 것들이 깎여져 나가도록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믿음도 어떤 차이가 있고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본문 이 하나님 말씀을 100명의 설교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해 주시오 그러면 똑같습니까? 다르죠.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또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벽돌 찍듯이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개성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면서 또 함께 조화롭게 주님 섬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거, 필수적인 게 뭐냐면 겸손이죠, 겸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나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연약함이 좀 있더라도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나도 받아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함께하고 기다려주는 또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필리핀에 제가 다녀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원재 형제님이 오래전에 한 30년 전 오래전에 거기 들어가서 한 15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모임 몇 군데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섬들에 다니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시작이 됐고요. 문인호 형제님이 그 후에 같이 가서 있다가 그 형제님 이제 릴로완 개척하고 지금은 또 올란고 또 거기 마이닛이라고 하는 교회 또 개척해서 들어가서 있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일산에서 정웅식 형제님 가정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빵란 그 교회에 같이 나가면서 있는데 이제 이게 전도해가지고 라프라프라고 하는 곳에 이 땅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건물 하나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수준이 무슨 창고 하나 짓나 보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열악하니까 그냥 모일 공간만 나오면 감사해요. 햇빛 피하고 뭐 비도 피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나와가지고 해서 의자 놓고 그렇게 모일 수 있으면 일단 되니까 이제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이제 교회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방랑한 교회도 이제 거기 장로들을 세워져 있고 현지인들 또 가모테스라고 하는 곳에도 일꾼이 세워져 있고 또 릴로안에도 일꾼이 세워져 있고 이제 그렇게 현지인들에게 이 선교사가 복음만 전하고 선교사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였는데 선교사가 그 교회를 떠나가면은 잘 모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면
선교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곳에서 헌신하고 그것을 이끌고 희생으로 섬기고 돌볼 그런 장로들을 세워놓고 떠날 때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 그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의 편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고 다녔던 그런 교회들, 바울이 떠나면서 혹은 떠난 후에라도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진리들이 계속 지켜지고 또 성도들이 자라가고 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그리고 교회 그런 일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교회 감독의 자격 써놓은 여기를 제가 좀 요약해 놓고 말씀 써놓은 것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리라. 감독은 모든 면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깨끗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할지라.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않고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하게 복종케 해야 하리.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으리요.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서도 평판이 좋아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감독과 목자와 장로는 다 같은 사람이요 봉사의 성격에 따라 명칭만 다르도다. 교회를 감독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자니 감독은 주의 말씀을 좇아 세워져야 하리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다스려야 하리라. 참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몰지 않고 앞서가며 양들로 따라오게 하는 자니 장로는 신분과 위치와 계급이 아니라 은사요 직분이요 기능이니 자랑할 것 없으므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겠고 말씀대로 잘 섬긴 목자들에게 나중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상급을 받으리니 곧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로다. 형제들이 장로 은사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겨가며 준비하게 하시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좋은 목자 일어나게 하소서. 목자들이 본이 되어 아름답게 섬김으로 양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따름으로 양들이 건강하여 새끼 낳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 흥왕하게 하소서. 지금 이 장로의 인격, 장로의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표준을 이건 높은 표준인데 이것을 다 갖춘 장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인격이나 믿음이나 또 평판이나 이런 것에서 세상으로부터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가정으로부터도 식구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같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도 구설수에 오르고 욕먹고 뭐 비난받을 만한 일이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평을 받는 이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장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표준인데 우리는 거기 다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소 연약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표준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내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장로, 좋은 목자, 훌륭한 교회 감독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또 부단히 노력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 후보에 있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장로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형제가 장로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로 세우는데 한 2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연배나 뭐 같이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한 5명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2사람은 장로가 되고, 그리고 3사람은 장로가 못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를 장로로 안 시켜준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고 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모여 사는 곳에는 식구가 많던 적던 뭐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은 어디 가서나 다 만나는 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빨리 잘 조처하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고쳐가며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구원받았을 때 맨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세상 때가 그냥 있고 막 그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맨 처음에는 구원받은 게 단 줄 알고 막 그냥 그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그지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신앙이 자라고 나면 어렸을 때 일을 버리게 되잖아요. 코 흘리게 때 했던 그 일을 장성한 가운데서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철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잘 도와줘야 할까를 또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성숙해진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와 같은 길을 가고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책임 맡은 그런 것들, 은사를 받고 그리고 섬겨야 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깨끗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 말씀을 맡겨서 내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무슨 회사에 가서 기능을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 시간에 내 맡은 것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섬기고 하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어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노인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섬길 때는 내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내 누이 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여기고 이게 한 집에서 하나님의 집, 이 큰 집에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잘잘못을 내가 나중에 계산할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섬길 때하고 성도로 섬길 때하고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것하고는 중압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 자주 나는데 그거 위장병 고치려고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고 이렇게 해라. 약용으로 쓰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앞에서 그 인도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한번 해도 그 집회가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돼야 할 텐데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강사 형제님 불러다 놓고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거나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아까 그 장로 세우는 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만두게 이렇게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웠는데 그러면 왜 그 기준이 뭡니까? 왜 누구는 세웠고 누구는 안 세웠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는 다른 것보다도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서로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화합하는 어떤 그런 일에 이 장로가 된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뭐든지 뭐 태클 걸고 딴지 걸고 뭐 하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다 따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장로가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 교회 잘못하면 나눠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있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래도 장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제 선임 장로가 이제 뭐 똑똑한 사람이라도 장로가 돼서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제가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일리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몸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함께 돼서 한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섬겨가야 되는데 나중에 교회가 막 그 나눠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은 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가 못된 그 분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뭐 거기서 이제 섬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장로는 섬기는 그래서 아까 뭐 공격수 뭐 그런 얘기 했는데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치나 자리나 어떤 그런 것으로.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일을 할 때 장로지 이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놨으면 장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를 은사요, 기능이요, 직분으로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포지션이 아니라 뭐 펑션,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포지션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고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제일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대잖아요. 큰 자가 되려면 내려가라고 하고, 천국에서 주님께로 칭찬 많이 받고 상급 많이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내려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곳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섬기셨죠. 그래서 지금도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만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주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죠.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거들랑 계단을 밟아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토단을 쌓고 내게 예물을 드리는데 만일 돌로 단을 쌓을 경우에는 정으로 된 부정한 돌로 쓰지 말고, 정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연석 그대로 쌓고, 그리고 층계를 밟아서 올라가지 말라. 내 하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를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 때 그 맨 처음에 벌써 가르쳐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면 족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라고 불림을 받는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자기 제자들을 걸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계급이 있는 계급 사회가 아닌 거고요. 세상 교회는 그게 심하죠. 그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소홀히 대접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당회장, 목사님이 주차하는 자리야. 근데 거기 누가 딴 사람이 거기 차를 댔다간 난리가 나겠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강단도 하나 더 있잖아요. 더 높은 단이 있고 낮은 단이 있어서 맨 위에 그 강단은 당회장, 목사님만 쓰시는 되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아래서 해야 되고, 거기 올라갔다 큰일 나요. 무슨 성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간 그 교회 못 다니게 되겠죠. 엄청 야단 맞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요. 장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을 각 교회 장로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섬기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지나고요. 밥 먹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해도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하나 읽어드리고 오전 시간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부탁을 기억하며, 이게 제목이에요. 일찍 잠 깬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옛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우며 오랜 시간 지났으나 기억이 새롭도다. 주의 뜻을 받들고 기쁘시게 하려 하여 내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31살 젊은 날에 연천으로 떠날 때에 모임의 장로님이 밥 사주며 격려할 때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바라오. 목자가 양을 낳는 것 아니요 양이 양을 낳는 것이니 형제는 부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소. 양을 칠 때 어려운 일 많이 만날진대 부탁하건대 그대는 스펀지처럼 되소. 대못으로 찌르던 송곳으로 후비던 아무 일 없는 듯 주의 길을 가시오. 일꾼이 필요하니 깨진 쪽박 떼워 쓰소.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 부족한 듯하여도 세우고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세우시오. 교회는 주님 소유, 주가 친히 세우시니 조급한 마음일랑 부디 갖지 마시고 주를 따라 인내하며 성실히 섬기시되 사랑이 최고이니 진심으로 사랑하소. 나를 보면 실패하나 주를 보면 성공하니 모든 능력 원천이신 주만 의지하시구려. 내가 그대 위에 해줄 일 이것이니 그대를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일세. 우리 주님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세. 마음에 감동받고 내 눈 이슬 고였었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예 하고 대답하나 건성 대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도다. 주께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인도하사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니 주께 받은 은혜가 태산보다 크니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니 주께 받은 그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갚지 못하고 그 사랑 자식에게 흘려보내듯 믿음의 선진들의 받은 사랑들 믿음의 후배들의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주님을 닮았던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유산 후대에 남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모본을 남기게 하소서. 제가 연천으로 갈 때 장로위로 하시던 형제님이 개별적으로 불러놓고 밥 사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니고 양이 양을 낳는 거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건강하고 깨어있으면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죠. 친구에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앞에서 일하는 그 형제님이 복음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 막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각자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데려오면은 교회 부흥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위험한 것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방향을 또 제시하고 또 후원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고 그게 진정한 목자의 삶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 많이 만나죠. 모든 사람이 내 생각하고 갖고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고 뭐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받았을 때 이제 스펀지는 찌르면 들어갔다가 원상복구 되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는 거죠. 곧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1만 달란트 갚아야 될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근데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100데나리온 관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성도가 나에게 잘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해가 어렵고 그리고 그를 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이 또 되는 거죠. 너는 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주고 칼로 찌르고 뭐 송곳으로 찌르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스포지처럼 되라. 아무 일 없는 듯 주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일꾼이 필요한데 깨진 쪽박을 떼워 써라. 내 마음에 꼭 들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끝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 일을 맡겨서 시키고 일하도록 해보고 그러면서 잘한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깨진 쪽박을 떼워 써라. 그리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빨리 부응 안 된다고 막 어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일인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잖아요. 주님 쓰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뗏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주님이 놔두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때 그 나머지 40년을 아름답게 쓰셨죠. 다윗이 초창기에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청년 때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곧바로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이 막 누명 쓰고 도망 다니고 그 20대 청춘 그 아까운 시간을 그도 광야에 나가서 고생하고 살았어요. 사울을 피해 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때 다윗의 믿음이 형성이 된 것이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전부이고 만족한 그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주님께서 또 이스라엘 목자로 그를 자기 하나님의 양들이죠. 자기 양들을 다윗에게 맡겨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막 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로 전도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얻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이죠. 광야.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예레미야서나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그가 빼내가지고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신약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립해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긴 그런 것들이 먼저 광야에 가서 홀로 있고 주님과만 함께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넘어짐은 영원한 넘어짐이 아니에요.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그리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으로 이제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러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론으로만 알고 이론으로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에서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는 담대하고 능력 있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말하는 것 같아도 배워가지고 하는 것,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주님을 내가 섬겨가면서 진짜 배워서 하는 말씀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사람도 구원을 받고요. 또 성도도 변화가 되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의 일을 맡으신 그런 분들, 일꾼들이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유태성 형제님은 아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아마 노인 대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고 새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교제가 아주 충분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과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운데 이 광배동 교회가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